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 설교는 기도에 관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있고요. 말씀 묵상에 있어서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두드림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 묵상 앞으로 나아갈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요.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당연한 거죠. 주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양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주의 양입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아니, 못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적 문제가 아닐런지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인격체라는 거 아닐까요?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오늘도요. 들리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느냐가 우리의 현실적, 신앙적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영어로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영어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영어로 설교를 한다. 어떤 분은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두 다 듣기는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영어로 설교한다. 듣기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알아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영어 설교를 알아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문장을 자주 접해야 되고 자주 사용해야죠. 한마디로 영어가 익숙해져야죠. 친밀해져야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사소통 방식,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그 의사소통 방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이걸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소통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책들이 달라스 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 조이 도우슨 여사의 책,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이걸 공부해야죠.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어요. 자꾸만 써야죠. 훈련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자, 특히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라고 많은 목사님들, 학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은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영적 GPS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림 받게 하는 영적 GPS, 영적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셨던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누가요? 성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셨던 겁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정답 아닌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어떻게 주님이 매일매일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35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그 소통하시는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4가지의 기도 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가지의 기도 영성.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첫째, 둘째, 일어나 나가, 셋째, 한적한 곳, 넷째, 거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셨던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먼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자, 이 말씀이 주는 3가지의 영적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루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플러그인해야 하루를 제대로 올바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삶을 세상에 플러그인하면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분의 유튜브에, 홈쇼핑에 플러그인하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 소켓, 그거를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잠든 시간에,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주님의 기도가 한마디로 어둠을 깨우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둠을 깨우는 기도,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다? 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와 일상 가운데 어둠이 있는지요? 죄악의 권세가 있는지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볼 때 답답하신지요? 세상 것에 휩쓸려 나가고 있는지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는 출발점은 기도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기도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라이프치히에 어느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요, 1903년부터 원산에서 기도함으로 시작됐던 거고요. 작년에 있었던 에스베리 대학교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또한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출발점은 기도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 남들이 편히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는데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기도는 세월을 아끼며 촌각을 다투는 기도였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새벽이라는 것, 새벽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정말 잠의 유혹이 강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새벽이라는 거 잠의 유혹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의 잠의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한다라는 것, 새벽의 잠의 유혹, 그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 축제하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다 제 눈에 들어온 책, 저하고 좀 비슷한 책이에요. 그래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목숨을 걸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책이요. 네, 여러분에게는 부담스럽지만 제가 한동안 온누리교회 있을 때도 주님께 목숨 걸어라 올인하라 했더니 저만 보면 되게 부담스럽대요. 목숨 걸라라고 좀 하시지 말라고 목사님 맨날 이렇게요. 새벽에 목숨을 걸라. 이 책을 쓰신 저자 최대복 목사님께서는요, 그 책의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찾고 싶은가?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중에 찾으면 된다. 가장 힘든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가 다른 시간에 헌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벽 예배야말로 예배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 체질로 바뀌면 모든 예배가 변화된다고 확신한다. 예배를 부흥시키려면 새벽을 부흥시키면 된다. 100%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지로 믿습니다. 예배를 부흥시키려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새벽을 부흥시키면 된다.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 체질로 바뀌면 모든 예배가 변화된다. 일어난다. 불일 듯 일어난다. 베델 기도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마친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 365일이 다 베델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생명의 길교회 베델 기도회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120명의 새벽 기도 용사, 120명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성령 강림의 마가다락방에 있어서의 그 충만한 수 120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들어가리라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깨어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열망과 열정으로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요? 무엇을 하시는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성도라고 안 하고 기독교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건너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아파서, 일 등등 때문에 세상적인 이유와 구실을 들어 기도를 점점점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삶이 바쁘신지요? 바쁘죠. 네, 이 21세기 특별히 이 정말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바쁩니다. 살아가기가 점점 힘이 드시는지요? 이에 대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긴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긴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정말 바쁘셨던 분이잖아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최소 3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역사 속의 위대한 일들은 주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새벽에 여리고 성이 허물어졌고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벽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벽의 기적을 체험하고 새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자,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영성. 첫 번째는 새벽 미명에, 두 번째는 일어나 나갑니다. 일어나 나가.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자, 그럼 그냥 그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하시지 왜 나가신 것일까? 그렇죠? 일어나신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왜 나가신 것일까?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영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잠들었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곳이 아니라 저 본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걸 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동행하는 삶,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일어나 나갑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어나 나갔다라는 것은,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보여주는 게 일어나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일어나 나가의 영성,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 일어나 나가의 영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쌍둥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갈취합니다. 아버지까지 속여서 갈취합니다. 그로 인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하란으로 도피하여 무려 20년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2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당시 문명이 발달한 도시 세겜이라는 도시에 정착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 선택한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런던, 동경, 서울, 파리 이런 곳이요. 저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또는 부엘셰베나 이러한 척박한 땅, 산골짜기 아니라요, 문명의 도시 세겜을 선택합니다. 그곳을 선택하여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함으로 인해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뜻일까요? 일어나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뜻일까요? 당시 세겜은 베델보다 한 300m 낮은 곳입니다. 베델은 한 3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지형이 낮은 곳에서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룩한 곳, 구별된 곳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겜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영적 각성 명령입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거룩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곳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부, 명예, 성공을 쫓아가는 지극히 세속적인 땅 세겜에 안주하고 있는 것. 세겜에 안주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을 만난 첫 사랑, 첫 신앙, 그 베델의 초심,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난 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그 놀라운 환상, 그 놀라운 체험, 첫 신앙, 첫사랑,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영적 침체와 나태함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속의 도시 세겜에서 그곳이 주는 문명적 혜택을 누리며 물론 교회는 갔겠죠. 주의 성수한다며 갔겠죠. 종교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의 물질 문화에 빠져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린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땅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세속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영적 안일함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혹시 불순종,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일어나 베델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 속에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좋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셨던 이곳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의 안주함이 아니라 십자가 표대를 향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야 하는 완주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안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함.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표대를 향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완주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완주함을 이끄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나가는 삶의 행동이다. 기도는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나아가는 삶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한적한 곳입니다.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곳이 한적한 곳,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혼자 기도하셨거나 혹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어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 보세요. 혼자 기도하시던, 제자와 동행하시던 늘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치임 없이 혼자 조용히 묵상 기도하셨다는 뜻일까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뭘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이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런 방언 기도도 해. 예언 기도도 해. 이런 보이는 기도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외식과 가식에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감에 힘을 얻기 위한 기도였음을 보여주는 게 한적한 곳,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친밀한의 관계,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은밀하게 그분과 친밀한의 관계로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모양이 아닙니다. 능력이죠, 능력. 자, 두 번째로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그 원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놀랬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에레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근데 왜 한적한 곳으로 번역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게 참 오묘합니다. 그냥 광야라고 하시지. 번역을 한적한 곳으로. 원어의 의미는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그럼 예수님이 한적한 곳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성경은, 뭘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일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요? 광야로 가시어 40일 금식 기도하신 겁니다. 광야로 가시어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 바로 그 광야의 초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초심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음을 암시하는 것이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초심의 능력을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하셨음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한적한 곳 광야. 이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어원인 드비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광야,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이 광야는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거에 그 어원의 유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성소란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지성소.
자, 이는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광야. 바로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광야, 한적한 곳은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 세상은요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고 혼잡한 곳입니다. 수많은 문명의 소리가 우리들의 감각과 생각들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여기 새벽 기도나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세상 생각들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기도에 잡념이 생기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한적한 곳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조용합니다. 세상 소리 없는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적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최고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장소가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모습이. 넷째, 광야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탱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죠? 광야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만드는 곳, 이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광야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절박함이 있다라니까요. 하나님, 이 절대 기도에 끝 놓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니까. 왜요? 광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으니까. 살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올인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의 만나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가슴속 깊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광야. 다시 말해 그 광야의 영성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진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떡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다니까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듦을 겪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시련과 위기가 몰려올 때, 욥이 겪었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해결책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이다.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성경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거쳐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거기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영성, 거기서. 주님은 날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라는 단어를 넣고 계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거기서 기도하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 자,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가 삶의 습관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는 기도였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기서 드리는 기도였던 겁니다. 일상화된 기도, 한마디로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바로 거기서라는 단어입니다. 어제도 거기서, 오늘도 거기서, 내일도 거기서 기도하셨다.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로 보면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이전에 하던 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거기서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음해하려는 자들이 자신의 행동 것이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창문을 열고 볼 테면 봐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변할 수도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타협할 수도 변할 수도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니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를 이루어내는 것, 이런 신앙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거기서의 기도,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참된 신앙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가 기도해야 할 한적한 거기는 어디인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거기는 어디인가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 각각의 특별한 거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교회. 그것도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한적한 거기는 어디인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기는 어디인가? 습관을 쫓아 드리는 거기는 어디인가? 교회. 그것도 새벽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집에서 홀로 기도해도 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영적 골방에 들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요,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그래서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3년의 코로나 때문에요.
네,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 교회에 계신 분들 들었습니다. 이구동성하신 말씀, 목사님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주로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뭐가 힘드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거룩하게 예배드린다는 거.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 게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3년 동안 너무나 힘들다. 네.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거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목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주님께로 나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 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 내려놓겠다. 주님을 위해 올인하겠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너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계시면 살 수 없다라는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나가 주님 품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간절함으로 부릅니다. 갈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손 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사랑 안으로 인자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의 모습 본받게 하옵소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모습 본받아 그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가 24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